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저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믿음이 없으면 원망할 일이 많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할 일이 많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직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한 직원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거의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또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매우 부정적이고 또 패배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또 이 하나님과 함께 스릴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소망이 넘치는 이런 여정길을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긍정적으로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 또 적극적인 삶,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샘 12이 있던 엘립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때 때는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나온 날이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면 딱 한 달이 되는 때였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문제는 바로 식량 문제,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물 문제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습니다. 물은 많이 가지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금방 떨어졌죠. 그래도 이들이 나올 때 식량은 꽤 많이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이들이 버티고 살아온 것입니다. 또 제 생각에는 이들이 식량을 가지고 왔지만 매일 배불리 넉넉하게
먹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끼면서 최소한의 식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달이 되자 이제 바닥이 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식량이 바닥이 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생기고 이제 근심을 하게 되었겠죠. 자, 인간에게 먹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긴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먹는 문제 해결된 다음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이죠. 또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존 문제, 이 절박한 문제에 이제 당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전에도 문제만 생기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또 이 상황에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우리가 비록 종살이는 했어도 애굽에 있었을 때는 배불리 먹었다.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다. 차라리 그때 종살이 했어도 배부르고 배 따뜻할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불러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이렇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게 하려면 뭐하러 데리고 나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들은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말도 그렇게 쏟아내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감격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지만 이런 것은 문제 앞에서 다 사라지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태도로 돌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은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남을 탓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탓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또 원망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남에게서 내가 지금 당면한, 내가 처한 이 문제와 어려움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또 그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 원망이란 나에게 생긴 좋지 않은 문제가 상황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생겼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어려운 상황만 만나면 언제나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막 악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태도는 아주 고질적인 낫지 않는 이 병과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문제만 생기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몸에 배어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태도는, 이런 습관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정말 이건 바꿔야 되고 이건 없애버려야 하는 나쁜 태도고 나쁜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좋은 생활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을 남 탓으로 여기면 무슨 개선이 있고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태도를 가지면 주위에 있는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도와주었다고 탓하고 또 때로는 안 도와주었다고 탓하고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있죠. 결국 이렇게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더 이상 주위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정말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 자신이 보게 되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남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을 탓하면서 자신의 불행과 고통을 이렇게 완화시키려고 합니다.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기는 자기 마음과 고통을 이렇게 합리화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남을 탓함으로써, 남을 원망함으로써, 또 악한 말을 함으로써, 남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자기 현재 처한 그 어려운 형편을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악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누군가에게서 그 책임을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과 원망은 참 나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또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런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또 이런 가정, 이런 또 남편, 또 이런 사회, 또 심지어 더 크게 하면 이런 나라,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신자로서 이렇게 매일 남 탓만 하고 누구 탓만 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나는 잘한 것처럼 이렇게 책임전가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산다면 그런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과 또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사는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살면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대부분 자식들이 부모 원망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래요. 또 많은 학생들이 저 선생님 탓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에서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많이 합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고 가게를 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종업원들은 주인 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주인은요 또 종업원 탓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와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에게 화살을 쏘아대면서 자신의 문제와 또 불행을 이렇게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막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근데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무조건 누구 탓만 하면 정말 거기에는 소망도 발전도 개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저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어 일을 망치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기가 잘못해서 어리석어서 일을 망쳐놓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냐고 이렇게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런 크리스찬이 참 많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주셔서 자신이 죄를 짓게 됐다고 여자를 주신 아내를 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가 이제 시골에서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돼지가 새끼를 잘 낳고 많이 낳아서 이렇게 팔게 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돼지가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노부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 집사가 너무 마음이 아픈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목사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불평을 한 거죠. 원망을 한 거죠. 여러분, 돼지가 유산한 거하고 목사가 기도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들어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긍정적으로 삶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양식, 그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절과 12절을 보면 그날 저녁에 고기를 주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한 2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몬트리올 그 시티가 있는데 외곽 빼고 그 안에만 200만 명입니다. 정말 200만 명은 많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양식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주어야 이 200만 명이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또 어떻게 이것도 매일 그 수많은 날들을 그 필요한 양식들을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매일.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양들, 그 많은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그 슈퍼에 가서 시장을 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사람의 입이 참 무섭다. 시장 어제 갔는데 또 2, 3일 후에 있다 또 가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반찬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고 우유도 사야 되고 정말 살 것들이 많아요. 산더미처럼 가져와요. 그러면 또 며칠 있으면 사라집니다. 또 사야 돼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야, 사람의 입이 참 무섭다. 하루에 들어가는 양도 꽤 많은데 이 200만 명이 사람들이 먹는 양은 얼마나 많을까? 야, 무시무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많은 양들이 매일 어디에선가 이 도시로 들어오고 또 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이 엄청난 양들의 고기와 양식과 채소와 과일들이 생산되어서 들어오겠죠. 실제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보면 매일매일 어마한 양의 트럭들이 도시로 식량을 싣고 양식을 싣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뭐 대륙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해외에서 배로 오기도 하고 생산업자로부터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일주일만 멈춘다면 아마 식량 문제로 도시에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광야에는 농장도 없고 또 필요한 음식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도 없고 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가져올 도로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오늘 음식이 떨어지면 당장 내일 필요한 그 양식과 먹어야 할 것들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 상황을 보면 이제 음식은 떨어졌고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왜? 길이 안 보이니까.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원망이 얼마나 쓸데없는 시였는지, 쓸데없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후에 딱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양식이 떨어진 그 날 이후 하늘에서 매일 양식을 내려주었습니다. 매일 필요한 양식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고 뭐 심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제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그 날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시고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일로 죽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굶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사울 수포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였지만 그들은 하나도 빼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기는 어떻습니까? 고기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쌓이게 하시고 그걸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것을 털을 벗기고 말려서 계속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새떼들이 와야 이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상상이 안 가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상이 안 가도 하나님은 이런 상상이 안 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능히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원망을 하고 무슨 불평을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문제 있네요? 보고만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여정에 생기는 이런 문제와 골치 아픈 것과 어려운 상황은 그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걱정은 누가 해야 돼요? 그들을 데리고 나오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얼마만큼의 양식을 가지고 나왔는지 또 그 양식이 언제쯤 떨어질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생각해 놓으신 게 있고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고기를 주신 것은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절망하고
헛소리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문제 있네요 보고만 하고 그냥 하나님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식 낳으시고 키우셨죠?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해결하고 또 책임을 집니다. 자식들은 그냥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재밌고 즐겁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에 들어갈 때 그때 정말 학비가 비쌌습니다. 그 당시 생활 수준으로 볼 때 정말 학비가 비쌌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학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비 걱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를 낳으신 부모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또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바라는 것은 학비 걱정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공부 잘하는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문제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 원망 문제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 문제로 광야에서 죽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원망을 하게 되고 원망을 쏟아내니까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불평과 원망, 남을 탓하고 살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많고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고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실수해서 잘못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어떤 때로는 이 어려움이 닥치고 이 고난이 있어야만 내가 좋은 길로 갈 수도 방향전환을 하는 계기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복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운명도 없고요, 실패도 실패가 아니고요, 망한 것도 망함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맨 끝에는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또 맨 끝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고요, 또 맨 끝에는 결국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복된 인생,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불행한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고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오히려 불행한 조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와이프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뭐라 그러죠? 그 돌. 그런 여자였어요. 그 불행한 조건이,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기가 된 것이고 이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높이는 메시아의 그림자로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넘볼 수 없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넘을 수 없는 장벽이고 문제였죠. 그런데 이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번 주일에 이분은 많은 돈을 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 신자였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몬트리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집에 경영하는 가게에 갔는데 그 불경을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게가 쫄딱 망하고 돈도 거의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분들이 얼마나 부처님을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이 사업이 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중에 이제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망한 것이 복이 된 거죠. 안 망했으면 좋았겠지만 망한 것이 복이 된 거고 또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자,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자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내 문제를 이렇게 알리고 고백하고 또 이 문제 속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이죠.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생긴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쏟아내지 않고 평안하게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에게 하는 이 원망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죠. 그 최종착점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 무서운 죄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진국이 아닌 가난한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가지고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살기가 힘드니까. 또 제가 시골에서 사는 거, 또 시골에 계셨던 제 아버지는 물론 선생님 하셨지만 태어난 그 유씨 가문에서 태어난 것을 또 원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원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저는 나라를 탓하고 태어난 것 탓하고 부모를 탓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탓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재하게 한 그분을 원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태어난 것을 원망하는 것은 생명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내를 탓하고 또 직장 상사를 탓하고 또 나라 지도자들을 탓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를 탓하고 아니면 주위 사람들을 탓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거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모두가 그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결국 돌아가는 거죠. 결국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고 또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또 믿음이 없으면 남을 탓하고 사람들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원망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행복한 삶, 평안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을 신뢰하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결과 평안을 유지하고 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불평과 원망은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태도만 바뀌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고 또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